제가 환절기나 또 이런 때 알러지 비염이 제가 있어서 재채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뭐 감기나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고 알러지 비염 때문에 재채기를 하는 거라서 하여튼 뭐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전반부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하반부의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지는 모르겠는데,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뭐 물을 뱉어내고 뭐 땅이 물을 삼키고 뭐 이런 이제 비유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뭔가 아주 심각하고 또 아주 치열한 어떤 싸움,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제가 강의하면서 이 제목을 영적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지난주에 하늘의 군대 장관인 미카엘과 그리고 이제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인 이 사단의 세력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뭐 우리가 옛날 고대 시대 전쟁이니까 이게 무슨 뭐 칼과 창으로 싸우고 뭐 군마를 타고 전차를 끌고 나오고 이런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 100% 진리가 아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것들도 있다, 우리 가운데 다 주시는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준다. 욥을 봐라, 욥이 무슨 죄가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 괜히 욥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욥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미혹하고 거짓말로 유혹할 때에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 나가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이 하나님을 따르는 미카엘의 천사당을 따르는 군대, 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욥 같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욥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단은 아닙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뭐 조금만 뭐 그에게 복을 안 줘보세요. 욥이 금방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할 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가운데 놓고 이제 이 사단과 천사들이 서로 이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 말이 옳으냐 판단하시겠죠.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까지 말씀이 있었고, 근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사단이 아니라 미카엘 대천사단과 그를 따르는 천군 천사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천사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적인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존재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누가 가져간다고요? 천사가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가는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도 그 응답을 천사들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전하더라. 이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안 보이지만 우리를 돕는 천사,
우리에게 옆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 천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또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천사들의 하나님의 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믿지 못하도록, 또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바뀌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사단이 도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천사가 승리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네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1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여기서 우리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카엘 대천사를 따르는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순교하거나 이 땅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의 끝난 사람을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 영들이 이제 천국에 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던 그 영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사단들이 밤낮 참소했다는 거예요. 참소가 뭐라고요? 거짓말로, 가짜로 꾸며서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이 고소 고발 문제가 참 심각해요. 심각한데 우리가 볼 때 나는 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근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무조건 고소할 수 있어요. 아무 증거가 없어도,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어도 아무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경찰에 나를 고소장을 제출하면 일단 경찰에서는, 또 검찰에서는 그 고소장을 접수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경찰에서는 이게 이 지금 고소한 내용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로 이 고소를 당한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나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피고소인으로서 경찰에서 불려가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예요. 오늘 갑자기 경찰에서 나에게 또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뭐지? 이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나를 고소했다는 거지. 그 제목은 이런 것이다. 뭐 길 가면서 자기가 욕을 했다. 자기 집에 뭐 오물을 버렸다. 쓰레기를 버렸다. 자기 집 대문을 발로 찼다. 뭐 이런 제목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할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가서 내가 해명을 해야 돼. 그리고 그 해명이 어떤 객관적이고 어떤 그런 증거가 없으면 내가 그걸 또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녹취록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상대방하고 뭔가 내가 긴밀한 대화를 하는데 요즘 뭐 핸드폰에 다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통화하면서도 자동 녹음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뭐 전화가 되면 내가 녹음 버튼을 안 눌러도 그 사람과의 모든 대화가 그냥 녹음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나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서로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녹음한 걸 가져가지고 그때 당시 이런 말 했지 않느냐, 내가 언제 이런 말 했냐, 그걸 다투는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통화, 녹취, 녹음, 또 서로 대화하더라도 핸드폰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녹음기는 켜가지고 말하는 내용들을 다 녹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나하고 친한 사람, 지금 나한테는 아주 뭐 잘해주고 다는 사람이 언제 돌변해서
나를 고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어떤 증거로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녹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사단이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까닭도 없이 그냥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로 진리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선을 나타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세상에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 공격을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참소, 하나님에 대한 고소 고발. 정재훈 목사가 저게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온갖 못된 생각 다 하고 있고 뒤로는 온갖 호박씨 다 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너 정말 그렇게 했냐? 하나님 다 아시지만 일단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사단이 그 고발을 가지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 진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것 자체가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자체가 우리 가운데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자가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침을 탁 뱉었다. 안 그랬는데 저 목사가 지나가다가 길거리 침 뱉었어요. 쓰레기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 고소를 당했다 칩시다. 뭐 경찰에서 나를 불렀어.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저 목사가 왜 경찰에 불려가지? 뭐 잘못했는 거 없는데? 그것 자체가 목사의 신분으로서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또 그와 같이 내가 뭐 재판에 가가지고 뭐 별로 이거 자체가 목사로서 굉장한 어떤 타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난 아무 죄가 없이 가는데 어쨌든 경찰에 불려가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재판에 가가지고 피고인이 됐다, 그런 소문이 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타격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괴롭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거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급을 받는 이것을 사단이 빼앗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왔는데 밤낮 참소하던 자가 10절에 보니까 쫓겨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네 가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아무 까닭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할 때 녹취록되고 녹음되고 증인되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네 가지 힘, 이 네 가지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단의 참소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사실은 말해요. 구약시대에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구약시대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 멸망토록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구약시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라보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약속을 믿었다.
그런 표현을 성경이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시지 않았는데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구약시대 믿음의 성도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 사건을 누심으로 이후의 신약이니까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봤잖아요. 오셨다는 이 사건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또 약속이 무슨 약속?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약속이거든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오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미래에 언젠가는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메시아, 재림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을 바라보고 믿는 이것이 또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완성의 약속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뭐를 믿느냐?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실현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오셨고 성취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단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 이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이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두 종류입니다. 내가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거는 과거예요. 그거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새로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의 약속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대속이 약속이 되겠지만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약속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광과 상급을 주실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생각해봐라. 네가 대단한 존재라고. 아니면 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 무슨 그게 영광이 되겠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뭔가 해야 돼야 나중도 있는 거지. 야, 지금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 잘 된다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는 거야. 야, 정 목사 지금 이걸 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 필요 없고 나중에 잘 되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지금 당장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당장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재물을 주십시오. 이게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약속을 흔든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사는 모양을 보니까,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많은 약속을 했는데 도무지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암에 걸리고 내 자식들은 다 공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사고나 치고 다니고 집안에 돈도 없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런 형편에 있는 내가 무슨 나중에 죽어서 영화를 보겠다고
하나님 지금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언제 받았어요? 75세에 받았어요. 75세만 해도 요즘으로 치면 뭐 무슨 75세 애를 낳나? 뭐 영화배우 한 번은 낳았죠. 근데 뭐 요즘 70세에 뭐 아를 낳나? 그거는 그 옛날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3,000년,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죠. BC 3,000년, 2,000년 이때 우리 살아갔던 분들의 건강 상태하고 몸의 육신의 상태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성경 보면 60, 70이라도 애를 낳았죠. 건강해요. 지금하고는 우리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워낙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네 자손을 네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75세인데 24년이 지나도록 아무 곡이 없는 거야. 그때쯤 되면 99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이제 100세를 바라보니까 완전히 이제 말라 비틀어진 나무같이 되었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에 대한 희망 이런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99세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니는 이맘때에 네 아들을 주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속으로 약간 코웃음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고마운데 지금 내 몸을 보세요. 내 나이가 99세인데 무슨 또 뭐 이 나이에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부인 사라를 통해서. 사라는 89세야. 이 할머니를 통해서 무슨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나에게 충성하는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종에게 내가 재산을 물려주고 이 종을 내 후계자로 삼을 테니까 하나님 이 종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흔들리잖아요. 이런 상황이 온다고요. 우리 가운데도. 뭐 하나님이 성경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는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하늘과 땅에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 무슨 개뿔 목사님 뭐 개뿔 그런 소리 마십니까? 보세요. 우리 형편을 보세요. 뭐 우리 애들은 다 비리비리비리비리 사고나 치고 다니고 뭐 들어가도 나가도 쪽박이고 나가도 뭐 안 되고 뭐 하나님 뭐 이런 상황인데 뭐 그런 말씀 목사님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뭐 나중에 천국 영광 상급 다 필요 없고 지금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시. 그게 뭡니까? 사단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가운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어서 육신이 죽고 영의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 당시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인색하게 자기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자기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존경도 받고 또 가지고 있는 가지고 열심으로 율법을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뭐가 없다고요? 천국이라는 소망이 없는 거지.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죽은 다음에 알게 뭐야. 그 가본 사람이 있어. 갔다 온 사람이 없는데 그냥 천국에서는 그 다음에 알아서 모르겠고 하나님 주시면 고맙고 안 줘도 그만이고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됐어요. 죽을 때도 아주 뭐 지켜보면서 아이고 뭐 장례도 아주 거창하게. 그런데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는 지옥 불구덩이 사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거지 나사로는 자기 집 문 앞에서 음식 쓰레기 주워 먹고 살았던 그건 거지 나사로가 자기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야. 아,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렇잖아요.
인간이 비참해도 어떻게 저렇게 비참해? 온몸에 피부병으로 진물이 흐르고 그걸 개들이 와서 핥고 음식 쓰레기통을 지드는데 먹을 게 없고, 인생이 어떻게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해. 저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그렇게 말했던 거지 나사로가 보니까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야. 부자가 인정이 됩니까? 안 돼.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너는 살아서 좋은 거 누렸잖아. 너는 살아서 좋은 거 누렸잖아.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없고, 너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었잖아.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지옥인 거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살 때는 가장 비참하게, 가장 그렇게 남들에게 천대 멸시를 받고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사단의 어떤 권세와 힘을 이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10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다 보내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난 됐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거는 뭡니까? 우리로 봐서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봐서는 이미 나는 성취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아있다고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줄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 인내하고 진리의 말씀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거로 만족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로 만족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권을 주셔서 내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누리고 내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로 만족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확신, 내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온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나는 가는 곳마다 굶주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매를 맞고, 길 가는데 도둑들을 만나고, 강에 빠져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기도 하고, 나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이 바울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받았던 일이에요. 바울은 한 번도 어떻게 생각하면 평안하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를 바라봤다고요? 나는 위에서 부르시는 상,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했고, 능력을 나타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과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성선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직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 목사님이 또 무슨 구원이 남았다 그래요? 이단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실격했던 경주자, 올림픽 경주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뭔가 뭐 법률을 위반하고 내가 뭔가 자격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올림픽에 나갈 수 없게 됐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올림픽에 나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나는 실격자야. 그런데 특별하게 뭡니까? 뭔가 사면이 돼가지고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다 용서해준다. 너는 다시 올림픽에서 설 수 있다. 그게 구원, 십자가 대속의 은혜예요. 내 죄를 용서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던 그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한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달려가는 거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 이후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지금 우리는 열심히 경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향해서? 결혼선을 향해서.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올림픽 결승을 왔는데 나는 올림픽에 참가했으니까 됐어.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나는 올림픽에 참가했으니까 경주는 안 뛰겠어. 그럼 뭐예요? 어리석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누셨는데 그만큼 거기에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와 같이 그 거지와 부자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같이 그런 부자의 그런 꼴을 그런 형편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야 이제 니 뭐 예수 믿으면 됐잖아. 아, 이제 뭐, 더 뭐 또 할 거 뭐 있니? 뭐 그렇게 또 기도하니? 그냥 대충 해. 하나님 은혜가 너한테 뭐 이마대로 그것만 말하면 됐지. 무슨 또 네가 뭐 하나님 나라 또 무슨 뭐 마라나타 주에서 오시옵소서 뭐 그러면서 그런 거 하고 있냐? 하지 마.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